있습니다. 자, 우주에서의 일합상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우주에서의 일합상. 코스모스라 그러죠. 우주는 코스모스 그러죠. 자, 우주. 2, 6, 7. 자, 우주. 이 코스모스. 이걸 우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일합상. 자, 무한 공간. 우주는 무한 공간이죠. 무한 공간에 무한 별들. 별들이 떠 있죠. 이 우주 허공 공간에 말입니다. 저녁에 반짝이는 별들 말이죠. 그래서요, 경주의 남산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탑이 말이죠. 날아가는 기러기 떼만치 많고 부처님의 불상이 하늘에 떠 있는 별만치 많다. 남산을 그렇게 얘기해요. 자, 무한 공간, 무한 별들. 예, 불국사절 옆에다. 자, 무한 별들. 그래서 이것이 말입니다. 우주에는요, 무한 공간이 있고 무한 별들이 있는데, 무한 별들은라고 무한 공간하고, 이것이 무한 공간은 이것은 뭔가 합의 세계예요. 무한 별들은 뭔가 이의 세계예요. 이의 세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일합상이 되는 거다. 일합상이 돼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우리 건강형 30번에서 이제 30번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때, 30번에서는 이제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 이제 미진중, 미진 덩치, 이제 이걸로 이제 부셔가지고 이걸 만들었다 그랬죠. 이걸 구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건강경의 후반부 30번의 후반부에 가서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하나다 이 말이죠. 일합상이다. 하나로 합쳐져 버렸다. 자, 하나로 합쳐졌다. 자,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요, 이 건강경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일합상을 보시고 저는요, 이 일합상의 세계에서는 바로 뭔가 우리 일원상의 진리와 바로 상통하죠. 일합상의 진리가 바로 상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합상을 보시면서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의 진리를 구상하셨을 것이고, 부처님께서 이미 일합상의 세계를 말씀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때 그 대종사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일합상의 세계에서 볼 때 이 우주는 말이죠, 끊임없이 뭔가 하면 이합집산, 처음에 말한 거지. 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합집산이에요.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합집산이 각자가, 그래서 우리 정산용사법에 보면 큰 은상이 돌며 작은 은상이 돈다 그랬죠. 이건 이것대로 돌고, 컵은 컵대로 돌고, 책상은 책상대로 돌고, 칠판은 칠판대로 돌고, 다 도는 거예요. 큰 은상이 돌며 그 도는 은상의 이치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말이죠, 이합집산, 이합집산. 그래서 영원한 이합집산의 연속, 이것이 뭔가 하면 우주의 원리다. 영원한 이합집산의 연속이, 이 연속이 말이죠, 이합집산의 연속이 우주의 원리다 말이죠. 그리고 그 우주의 원리는 어떻게 뭔가 돌고 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돌고 돈다. 이합집산으로 계속 돌고 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불교에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랬죠. 우리 불교에서는 말이죠, 시작이 없으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이합집산의 연속, 그렇게 돌고 돈다 그것이 말이죠.
돌고 도는 형상 그 자체가 바로 뭔가 하면은요, 이제 우주의 원리다. 자, 이것을 이제 일합상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일합상자는 즉시 불가설이, 곧 말로 가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설명 쭉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일합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예에 불과합니다. 일합상의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가설이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최고의 대답이에요. 아시겠죠?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하는 것이 최고의 명답이에요. 근데 나는 말 많이 했죠? 근데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얘기하면은 말할 수 없는 자리예요. 말할 수 없는 자리에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적실하게 일합상 자리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냥 말 없이, 말 없는 것. 그 불가설인데 그렇게 말 안 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대답, 명답이에요. 말 안 하는 것이 최고의 명답이다 이 말이죠. 최고의 명답인데 그 말 안 하는 것이 명답인데 단 범부지인이, 범부의 사람들이 말이죠. 탐착기산이라 그 일에 탐착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일합상에 탐착하는 거예요. 범부들은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건강에서 말한 일합상이 대단히 좋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내용이죠. 이 종합적인 내용에 범부들은 말이죠. 그것에 탐착해버려요. 그 탐착하지 말아라. 일합상 자리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말로 못하는 자리는 그냥 말하지 말아라. 그것이 최고의 명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경 31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이 31부분의 그 이름을 직연불생분이다. 이렇게 그 30일 이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그 직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연. 이제 이 직연을 뭐를 말하는가 하면 아름을 말하죠. 맞는가요? 예, 아름. 그래서 우리 경전의 대종경에 보면 아름아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름아름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내가 책을 좀 보니까 이 직연이라는 것을 해석을 하는데 아름아리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아름아름 이렇게 했는데 이 안다라는 동사를 명사화한 것이거든요. 안다라는 동사를 이거를 이제 명사로 바꾼 것인데 그것을 아름아리보다는 아름아름 이렇게 푸는 것이 올바른 우리가 그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우리말 번역에 아름아름이 직연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연, 불생이 아니라 직연 본생이에요. 본생. 이제 본생인데 이 아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연은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다. 본래 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익혀서 아는 것보다는 인간으로 우리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아름이라고 하는 지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지견은 우리가 익혀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말이죠. 우리의 본래의 성품짜리는 어떤 건 아주 밝다 그랬죠. 성품은요. 아주 밝다. 성품. 그래서 광명 그랬죠. 광명.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다 알을 가지고 있어요. 알을요. 그 알을 잘 표현해가지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알미라고 하는 본래 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품짜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 성품짜리를 사장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성품짜리를 활용해가지고 잘 써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그것을 사장시켜가지고 그 자기의 본래의 밝은 이 광명자리를 우리가 사장시키는 그런 어떤 사람의 종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은 흔히 볼 수가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견은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본래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애써가지고 그걸 지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지견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견이죠. 그래서 그 지견도 만들어가야죠. 그런다고 우리가 지견을 우리가 안 만들어가고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이런 시간인데 땡땡이 치고 그래 버리면은 결국은 그것은 이제 지견이 안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견은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한다 말이죠. 지견을 사장시키는 기회보다는 지견을 열어가는 기회,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견은 본래 있는 거다. 이제 그것을 이 31분에서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수보리야, 약인이 만약 사람이 불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하면 부처님께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설했다고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견이죠, 이것이요. 사견을 설했다고 말하면은 수보리야, 의운하오, 네 뜻이 어떠하뇨? 시인이 해야 소설이 부하, 내가 말한 바 뜻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이 사견을 내가 설했다고 말하면은 이제 아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물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이건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사상에서요. 사상에서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사견이 된다. 상이 이 상이 말이죠. 더 굳어지고 석관화돼요. 그렇게 되면은 견으로 바뀐다. 견으로 바뀐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건강경을 설할 때에 건강경 자체를 뭐랄까 벼락경 그랬죠, 제가요. 벼락경이다. 벼락을 어디에다 때려야 되느냐? 나에다 때리라 그랬죠. 자기에게다 때리라. 나와의 관계에다가 벼락을 때리지 말고 나 스스로에게다 벼락을 때리라. 그래서 뭔가 아상을 없애는 것이거든. 아상을 없애는 것이거든. 그래서 아상에다가 벼락을 때리라. 그러면 자기라는 상만 깨져버리고 나면은요, 그 뒤에 나오는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자동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견,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 내 사견도 말이죠. 같이 따라서 없어지게 되는 거다. 녹아나게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수월이가 대답하기를 불안이다 세존이시여. 예, 불안이다 세존이시여. 설하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 이 사견을 설한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왜 설하지 않았어요? 다 지금까지 사견을 엄청 많이 지금 설하셨는데 이제 그 이제 뜻은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시인이 불해 열의 소설이니 열애의 설한 바 뜻을 불해 알지 못해요. 열애의 설한 바 뜻을 알지 못한다. 열애의 설한 바 뜻을 알지 못하니 하이고 어찌 썼냐고요.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세존이 하이고 어찌 썼냐고요. 세존이 설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세존께서 설하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사견은 적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일세 곧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님일세 시명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니라. 이제 지금까지 금강경에서 말하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이제 그대로 적용돼서 지금 나옵니다. 자, 이제 사견. 이걸 우리가 이 사견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사상이 굳어지면 사견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셨죠.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우리는 말하면은 말을 한 그 사견에 대한 잔영이 남아 있어요. 잔영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걸 말했다 한 생각이 남아 있다. 내가 언제 뭘 했는데 뭘 잘했다 이런 잔영들이 남아 있잖아요. 언제든지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중생들의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뭐가 하면요. 뭔 말이든지 간에 무슨 생각이든지 하고 나면은 뒤에 뭐가 남느냐? 반드시 잔영과 찌꺼기가 남게 되죠. 찌꺼기가 남게 되는 거지. 근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 부처님인가 하면 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요.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 한 바가 없죠. 끝나고 나면. 말씀 다 하셨잖아요.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말씀. 하셨지만도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부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말이죠. 잊어버리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다. 잊어버리는 공부를 못한다.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냐. 잊어버리기를 잘해라. 잊어버리는 공부를 잘해라. 이 말이죠. 그 잊어버리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말이죠. 자, 이것이요. 그래서 이 잔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종께서 수보리가 그걸 알잖아요. 부처님은 사견을 말씀하셨지만도 적비 사견이요. 곧 사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남아있질 않아. 그거를 일러서 뭐라 그러냐? 사견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그러면 잘 잊어버리면 치매 안 걸리냐?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이 오래 쉬워요. 잘 잊어버리면 치매 걸리기 쉽죠. 그런데 말이죠. 잊어버리고 나면은요, 딱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나면은요, 치매가 안 걸린 사람은
그 경계를 대하면은 또 그때 것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대로 떠오르게 된다.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기억할 것만 자기가 하여간 분했다든지 아주 기뻐 좋았다든지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만 말이죠. 골라가지고 다 입력시켜 놓고 있어요. 머릿속에. 안 빠져나간다니까 이것이요. 이게 차갖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차갖고 있으니까는 뭔가 지혜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에 차 있는 자기의 생각들을 비워버리는 것. 이것이 뭔가 지견을 우리가 넓혀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지견 본생이다 말이죠. 잘 잊어버립시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진짜 공부를 건강경 공부를 이제 제대로 이제 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요. 수보리야.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는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그 바란 사람.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무상정능각을 한번 이루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바란 자는 일체법에 여시지하며 마땅히 이와 같이 알며 어떻게 아는 거냐? 아는 거냐? 이와 같이 알아라 그랬죠? 이 생각들을 치워버리라. 이 생각들을 이와 같이 알며 이 생각들을 치워버리라. 그렇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치워버리라. 이와 같이 알며 여시견하며 이와 같이 보며 모든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요. 보는데 보는 것대로 전부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요 머리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병 환자가 왜 정신병이 환자가 되는가 하면요, 본 것과 기억한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정신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컬하죠. 그렇게 우리가 정신이 건강하려고 하면은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여시견해라. 보는 것도 말이죠. 보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라. 보고 나서 잊어버리라. 그 다음에 여시신해하여 이와 같이 믿어 알아서. 자, 여기서 신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해. 신해라는 것은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요, 믿어 안다 이 말이거든. 믿어서 안다, 믿어 안다. 그래서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아는 단계에서 말이죠,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시죠. 첫째가 신해의 단계다. 이 신해는 뭔가 하면요, 꽉 믿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 그래서 하근기의 신심은 어떤 신심인가 합니다. 신해의 신심이에요. 믿어서 아는 신심. 하근기 신심은요, 하근기가 아는 거요. 하근기가 아는 것. 그러니까 해 안다는 거요. 하근기가 아는 것은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제대로 믿어가지고 아는 것.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아는 것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과 이치를 말씀하셨죠? 대종사님께서. 인과 이치 믿으시죠? 믿잖아요. 자, 믿는다 말이죠. 그래서 인과 이치를 우리가 철저하게 믿으면 말이에요, 인과 이치를 알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은 믿어 알아라 이 말이죠. 처음부터 깨달아 알으려고 하면은요, 잘못이에요. 처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전의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못 믿는 것이 뭔가 하면요, 여정 건강경에 나왔는데 호의불신이란 말이 했죠. 이런 사람은 말이죠, 아는데도 지장을 초래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가는 데 있어서 첫째의 방법은 뭐냐? 신혜다. 믿어서 알아라. 철저하게 믿어가지고 굳건히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다. 그 우리 대종경에 보면은 장적조, 구남수, 이만갑 등이 대종사님을 받들기를 석도하면서 엄청난 신심을 받들었잖아요. 참 받으니까 그 시봉을 받으시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바치는 신심을 보니까는 똥이라도 가히 먹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가가지고 똥을 퍼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참 너희들 하는 거동을 보니까는 똥보다도 더한 것도 먹겠다. 이 신혜죠. 대종사님의 한 말씀 하면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습니다요. 이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대종경 말씀하시기를 오늘 나에게 바친 이 신성이 다음 날에도 그대로 일관하거라. 그 말씀 하시죠.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소태산, 이 대종사님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대종사님이나 되니까는 그렇게 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했지. 만약에 제가 똥이라도 먹겠냐?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할 것 뻔해. 난 알아요. 괜찮아요. 절대로. 자, 그러면 내가 안 그런다 하더라도 그 뒤에 말이죠. 정산용사님이 대의를 이었잖아요. 또 대산용사님이 종급사의 위를 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말이죠. 이분들이 똥이라도 먹으라 하면은 말이죠. 먹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요시 사람들은요. 먹으라고, 먹겠냐? 그렇게 말하면은 똥을 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할 거라 이 말이죠. 왜 할 거냐? 먹으려고 하면은 먹지 말아라. 말씀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머리가 그렇게 돌아간다 이 말이죠. 이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이 이 아는 것의 초단계는요. 지견의 초단계는 뭔가 하면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서 알아라 이 말이죠. 자, 우리는 불생불멸 인가봉의 이치 이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불생불멸 인가봉의 이치 영원히 죽지 않는 불생불멸하다. 우리의 성품짜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불생불멸하다. 그리고 불생불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보응으로 또 변하죠.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과가 다 소소영영하게 우리에게 다 받아지잖아요. 그래서 천덕본문에 보면은 지금 받는 바는 전생에 지은 바고 지금 짓는 바는 후생에 받을 바 그것이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인과의 이치를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그걸 믿으면은 인과를 아는 사람이 실천하는 거하고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실천하는 거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안다 이 말이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자, 그래서 이게 신혜입니다. 첫째. 그래서 신혜를 외우고 두 번째는요. 해오예요. 해오. 이 해오는 뭔가 풀어서 한다. 해석해서 한다. 해석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건강경을 지금 신혜를 해석하죠. 신혜를 해석 안 했습니까? 해석하니까 아 신혜라는 이런 것이다. 아시겠죠? 예,
해옵니다. 예, 해오는 거예요. 그 앞으로 제가 이제 이거 건강력 마치면은요, 앞에 표하고 지금 교리도를 할 거예요. 그럼 교리도를 하면은요, 제가 교리도를 풀어서 말하잖아요. 교리도를 풀어서 말하면은, 이치적으로, 입지 합당해야 돼. 합당할 때 알게 되는 거다. 그런 것이구나. 우리 교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해오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풀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중건기의 지견이에요. 중건기가 가지는 지견. 이거는요, 하건기가 가지는 지견. 신해는요. 근데 우리가 하건기가 좋습니다. 이 중건기는 안 가는 것이 좋아요. 하여간요, 중건기는 안 거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3단계가 어떻게 된가 하면요. 정오. 정득해서 한다. 정득해서 한다. 이건 수정 공부다. 이 수정이 뭔가 하면요. 이 수가 다 닦을 숫자 아닙니까? 자기가 실천을 한번 해봐요. 실천을 해보니까는 자기가 아는 그 진리하고 딱 같거든요. 딱 같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일 때, 이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실천을 통해가지고 정득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기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천을 통해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느낄 때, 이것이 맞구나. 이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의심이 열리시고 난 뒤에 말이죠. 이걸 한번 그 과거 선사들의 내역들을 쭉 보면서 들었던 화두들을 한번 들어보시다 그랬죠. 들어보시니까는요, 한 생각에 지나지 않더라. 한 생각에 지나지 않더라. 한 생각에 말이죠. 척척척척 알아버리죠. 이게 뭔가 하면요, 정오, 수정의 단계다. 이것이 뭔가 상건기에 아는 것이. 상건기는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신의 해오, 정오, 저 세 가지가 이제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하는데, 첫째로 이제 신해를 지금 들으셨어요. 자, 신해하야 불생법상이니 법상을 내지 않을 것이니 수벌이야 소원법상자는 열애설 적비법상일 때 시명법상이니라. 자, 또 이제 이 법상에 대해서 자, 이래가지고 알았습니다. 자, 정오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알았어요. 알았으면은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가타님. 알았으면 어떤 생각이 날라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예.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 신해하고 여시지하고 여시견하고 여시지하고 여시신해해서 알았다 이 말이죠. 자, 알았으면 뭐가 나는가 하면요. 알았으면 나는 안다는 상. 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다 그러니까 한 수 더 가네요. 그러니 한 수 더 가시는 거예요. 예. 안다는 상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알았다. 이게 뭔 상인가 하면 법상이에요. 그렇죠? 법상이다 이 말이죠. 자, 신해갖고 알았어. 법상이.
그래서 이제 이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상은 참 사람이 공부를 해보면 말입니다. 이게 참 묘한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도고일장, 마고일장 하는 말이 있어요. 도고일장, 마고일장. 도가 높아져요. 한 장 높아졌다 이 말이죠. 도가 한 장 높아지는 거예요. 도가 한 장 높아지면은 마도 한 장 높아지는 거예요. 마구니도 한 장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쉽게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다. 야, 저 양반은 지금 모든 것이 다 쉽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오해다 이 말이죠. 가면 갈수록 말이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법이 자기가 아는 것이 많아지고 법이 높아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뭔가 마구니도 같이 따라서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높아지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이 법상을 없애기라고 하는 것이 진짜 죽기보다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법상을 없애기라고 하는 것이요. 법상을. 자, 그러면 자, 법상에서 말이죠. 직이 나한테 누가 가끔 전화를 하는데요. 지금도 물어보는 겁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성택 교무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이사장님 부르는 게 훨씬 내가 듣기가 좋더라고. 안 좋겠습니까? 이사장 그것이 별것이 뭐라고 말이죠. 또 어떤 교무는 뭐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원장님 그래요. 그럼 나 교정원장 했을 때 그때 이름을 지금도 부르는 거예요. 원장님 그래요. 그래서요, 이 참 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지나고 나면은 하나의 뜬구름 같은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도요, 이거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의 삶의 보람을 어디다 갖다 맡기느냐, 직에다가 자기는 맡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삶의 보람을 맡겨버린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법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법상이라는 것은. 자, 부처님의 위대하심은 뭐냐? 이 법상이에요. 부처님의 위대하심은 뭐냐? 그 한량없는 부처님은 법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법을 가졌다 하는 일체의 모든 상으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부처님의 아주 위대하신 점은 말이죠. 이 법상으로부터의 자유다. 법상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가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그 자유가 되는 거다. 이런 법상을 내지 말아라. 이게 이제 시명법상이 뭔가 하면요. 법은 가졌어되 이런 법상을 적비법상, 이 법상을 내지 않는 것, 이거를 이름에서 법을 가졌다. 그 사람이 법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시명법상. 자, 시명법상. 이를 일러서 법상이라는. 요즘 우리 교무님들이 말이죠. 시명교도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들은 말 들어보시죠? 시명교도 걷는데 진짜 시명교도가 좋은 교도죠. 그렇죠? 교도라는 상이 없이 교도가 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은 교도입니까? 근데 시명교도는 이름만 있는 교도를 시명교도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시명교도는 좋은 교도다 이 말이죠. 뭐냐? 교도이면서 교도인 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일러서 교도라고 이런다 이 말이죠. 법상도 마찬가지. 자,
그런 법상을 가진 우리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요.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